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이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홀로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일들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모든 법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볼 때 친위 쿠데타임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의 무리에서 그를 옹호하는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때로 한편의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의와 정의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질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었던 사태를 통해서 그 그릇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 아니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닌 너무나 큰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베레아 전도를 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 무리들이 또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이 급격하게 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스 북쪽 지역의 마케도냐 지역에서 그리스의 남쪽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는 도시로, 아덴은 우리가 지금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의 아테네. 그게 바로 아덴, 성경에서 기록한 아덴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 자체가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최고 신인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 여신,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그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헬라 문화는 2000년 전 그 시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화, 오늘날의 예를 들면 영어가 만국 공통어로 여겨지는 것처럼 2000년 전에는 헬라어, 곧 그리스어가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의 문화가 가장 번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힘으로 헬라 제국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문화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이 헬라 문화의 산실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곳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문화와 예술, 철학이 발전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아테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전 4, 5세기에 이룩한 조각, 문학, 예술, 수사학 등은 다른 어떠한 나라, 어떠한 도시에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게 발전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 아테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 위대한 철학자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살다가 철학을 하려면, 지혜를 알려면, 공부를 하려면 아테네로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전당인 동시에 아테네는 온 성에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상 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학식이 발전한 도시이지만 신전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신전이 많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아테네 지역에는 3만 개 정도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이른바 아레오바고 공원이라는 곳을 가는데, 아크로폴리스 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공원을 가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파르테논 신전, 유로화라든지 그런 데서도 나와 있고 그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 장소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아크로는 높다, 폴리스는 도시,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지대에 신전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신전터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공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헤로데아티쿠스 극장이라고 지금도 야외 극장인데 지금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조수미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아테네 야외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니케 신전이 있고 거기를 또 지나서 올라가면 우리가 말씀드린 가장 유명한 그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에렉티온 신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는 터,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신전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테네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아테네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베레아에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거 급하니까 얼른 바울만 피신시킨 거죠. 바울이 도망자처럼 피신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있는 동안 도시를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아닌 헛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열심내는 그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격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격분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우상들을 때려 엎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하고 하면서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거는 장면들이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게 예를 들면 바울 시대에 아테네의 주류가 되어진 철학 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쉽게 설명하면 자연 과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연 과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성향을 띠는데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존재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원자와 캐논, 공허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모든 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24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물질은 원자와 공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존재하는 것은 원자와 분자인데 그 존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자 분자가 마치 원자와 공허가 캐논이 깨어지면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도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신들이 전쟁하다 싸우다가 죽어요. 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에서는 죽으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끝, 죽으면 끝,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의 별명이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존재할 때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긴다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껏 즐겨, 육체적 쾌락도 막 즐겨, 이런 의미의 철학이 그 고상한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학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존재하는 것이 무로 돌아갈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결과는 무라는 존재가 되어지니까 명예욕이나 금전욕이나 음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현재의 존재됨을 즐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교와 같은 것 같아요. 무소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소유. 존재할 때 잠깐이고 그 다음에 무로 돌아갈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신도 결국에는 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은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의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이데아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처럼 이데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이성이니까 이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성이 강조되면 육체는 무시되는 거죠. 육체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들의 철학적인 사조는 금욕주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육체는 쓸모없어. 육체에다가 가치를, 에너지를 부여하는 건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역시도 신의 존재는 믿는데 영원은, 이성은,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였어요? 육체는 무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뭐예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얘기니까 또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이끌고 이른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함인데 21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외국인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새로운 것.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완전히 새로운 얘기야. 네 얘기 좀 더 들려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쫓는 것이 대도시의 유행을 쫓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아덴은 문화, 예술, 철학, 문학 등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그게 아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같이 찾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의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만족해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허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니까 가장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18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주서들은 말을 내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을 폄하하는 말이에요. 네가 좀 말 좀 할 줄 아는구나. 그래, 한번 더 짓거려봐라. 이런 느낌으로 그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대리석 언덕이 있어요. 대리석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아레오바고를 올라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를 들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곳이 그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만한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같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대리석이 맨질맨질해져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철제 계단으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이번에 거기에 가서 봤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올라가면 아레오바고 혹은 아레오바고 법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재판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레오바고 법정 이렇게 불리어지는데 그곳에 가면 이쪽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니케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게 그냥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아고라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시장 혹은 광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광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 광장 이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조그만 신전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위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큰 신전들과 아래로 이 잡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대리석 바위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설교 바꾸어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에 가득하게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7절에는 사람들과 변론, 쟁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실패한 선교 사역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실패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몇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철학이 부족해서, 언변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바울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 그를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웅변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말투는 어눌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의 내용, 곧 철학적인 빈틈없는 내용들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논쟁으로, 변론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전에 빌립보에서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서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훗날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아들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럼 말싸움에서 안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한다고 사람들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싸움만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율법에 이게 있고 없고 옳고 그러고 이런 것들로 너무 다투지 말아라.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런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아덴에서의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제대로 얘기했겠지만 안 받아들여지니까요. 이전에 바울은 자기 역시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고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자신은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는 자기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고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야, 너희들 종교적 열심이 있구나 라고 하지만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종교의 대상이 수많은 우상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고 미신입니다. 그들이 종교에 열심히 있다는 게 대단한 종교시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쌓고 거기 제물도 드리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자기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제단은 BC 6세기경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을 해결을 합니다. 뭐 약을 만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지 전염병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신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제우스, 니케 뭐 이런 신들에게 막 감사를 하는데 뭐 여러 신들에게 감사를 하다가 불현듯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혹시 이름을 빼먹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다도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 지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틀려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렸을 때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죠. 제가 종교다원주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되게 민감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방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급격하게 불편하게 여기고 옳지 않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가교회가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이 그걸 사서 들어와서 절로 꾸며서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네요. 어떻게 절로 하던 데를 교회가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한답니다. 예를 들면 이 청주 외곽에서 저쪽 세종시로 가는 길에 이 신천지 그
예배당? 엄청 큰 거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조금 더 부흥해가지고 우리 그 건물 다 지어놨는데 거기 사서 갑시다 해가지고 사서 가서 거기다가 비전 교회 간판 달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청주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욕할 거래요. 어떻게 신천지 교회를 사서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너무나 편협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여신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BC 4세기에 만들어져서 AD 5세기, 한 900년 정도 쓰이다가 기독교가 이 그리스에도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 정교회가 이 파르테논 신전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성 마리아 성당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마리아 성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5세기가 되었을 때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해와서 그것을 빼앗고 회교 사원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그러면 1000년 동안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파르테논 신전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신전을 교회로 삼을 수 있어? 말도 안 돼가 아니라 그 신전이 기독교인들로 가득 채워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제, 퀴리오스,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사무엘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조그만 예배당, 우리 눈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갇히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위한다고 아름답고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들에게 신전을 공급받아야 되는 신이 참 신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신다. 그 모든 너희들이 믿는 신들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편협하고 쪼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는 원래 파토스, 감성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성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성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기꺼이 예수님은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는 바 헬라어로 테오스 혹은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느님,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 신앙이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쓴 단어가 하느님 이런 말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상제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제. 있을 상자 윗상자 있을 제자. 죄송합니다. 윗상자 있을 제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위에 있다. 위에 계시는 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 상제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짐작하시죠?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좁게 가두어 두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넓은 생각과 넓은 마음들을 품어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록하진 않았지만, 읽진 않았지만 28절,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누가 한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피메니데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BC 6세기에 이 말을 했고 BC 3세기 300년이 지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얘기. 이 얘기를 가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로,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께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17장 3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레오바고 설교, 바울이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 설교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25절을 보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동사형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만물에게 주시는 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충성, 헌신,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속에 중요한 신앙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나를 존재케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로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분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며 그분 안에서 존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태양이 있어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에워싼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우리는 호흡합니다. 오늘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홀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다다름이 그 하나님께 미치기를,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의 진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